감독을 굿이라고. 이러면 서로 대화가 돼요. 감독 굿. 예. 무전기 감도 체크하는 거예요. 자, 시간 됐죠? 50분?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오늘 주제가 왕국이에요. 킹덤. 더 킹덤 해서 오브 뭐 하면서 영어로 이제 영어 킹뉴스 버전 많이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왕국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제 7가지만 했는데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이렇게 잘 정리하셔도 구분해서 왕국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관해라 그랬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왕국을 세우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왕국이 진짜 왕국이고 어떤 왕국이 가짜 왕국인가,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왕국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장차 다가올 그 왕국에서 내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런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죠? 왕국입니다. 그게 땅이 있고 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죄인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구유시되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혼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여기 건설하실 거, 이 땅에 지상에 건설하실 것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거든요. 그 왕국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즉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이때 재림했기 때문에, 또는 각자의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상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고전 5장에서는 말하는 그 간음자랑 무천년주의자들,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 구원받았는데도 사탄에게 넘겨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넘겨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이 거듭난 거고, 몸의 구속은 휴구 때 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제가 로마서 8장 읽었어요. 육신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분명히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들어와서 뭐래요?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간이나 폐나 뭐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가져갈 수 있어요. 뭐든지 가져가요, 마귀는. 왜냐하면 그건 죄의 삭시잖아요. 자기도 합당하게 요구해, 하나님 앞에. 이 애가 이 죄를 짓고도 잡아야 하지 않고 합리화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빼앗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놓은 상급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마귀의 교리예요.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이 전부 다. 후천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 자기들이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건설할 거예요. 이런 킹덤 빌더들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킹덤 빌더. 그런 모임도 있고 무슨 책자도 있고 그 유튜브에 무슨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겨지는 사람들인데, 그가 말하는 항상 50%는 옳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거기도. 근데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악한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도 하니까. 그런데 좀 이상해. 그런데 옳은 말을 해. 못 나와요, 사람들이. 그건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이 땅에 이제. 그것도 내 몸 안에도,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이것을 실제적인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하고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그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이제 잠깐 볼 것인데, 그런 자들이, 그런 교리적 죄를 짓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쭉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왕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때에는 이렇게 상속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 새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묵은 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제 영원 시대 됐잖아요. 그죠? 영원히 갈 때에는 입구가 풍성하게 열리려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와, 할렐루야. 구원파. 뭐 그래서 어찌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8가지나 얘기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성경에 주어진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왕국을 반드시 이 지상에 세울 겁니다. 근데 사람들도 자기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이게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구원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의 세계가 좋은 거예요. 얘기해 보면 이 사람만이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세계관,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반드시 지상에 세우실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있어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개념하고 실제적으로 세워질 왕국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간 계열상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죠. 에녹,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대식으로 말하면 타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라가라 한 거예요. 끌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죠? 예, 능력으로 선포되신 거예요. 다르죠? 그러나 어쨌거나 올라갔어요. 저 하늘나라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약 성도도 올라갔죠? 예,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텐데, 첫 번째 왕국은 물론 이 이전에 이제 더 뒤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화려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이 1장 2절에 물로 붕괴되고 다시 3절에서 재창조되고 또 에덴에서 아담에게 맡겨졌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또 왕관을 잃어버리고 한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보시고 여기부터 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 역사 에덴에서 아담이 패배했어요. 예. 패배함으로써 천국의 왕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이 왕관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리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 2가지 써놨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하고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2개의 왕관을 다 쓰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점수 내놨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니라. 여기는 갈보리의 피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피도 안 읽고 살아계신 분이 내 피를 믿으라 그러면 그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경륜이 다른 거예요. 여기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각자의 죄들에서 돌아서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한 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지금 여기 점선이 실제 요 왕국이잖아요. 여기에 들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 행위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에 거듭남, 칭의, 양자됨, 어렵게 됨, 구속, 대속 없어요. 그런 단어가 전부 행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헌법이라고요. 법률이라고 얘기해.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직 거부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대구에 계신 어떤 어르신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들은 자기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 마태복음 5, 6, 7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의 행위나 믿음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얼마든지 지옥으로 갈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마태 5, 6, 7장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켜요? 눈을 다 뽑아야 되는데, 손을 다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비유로 자기들은 푼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짐을 안 져요. 자기 마음은 깨끗해요. 한 번도 탐심을 부린 적 없고 음욕을 한 번도 품은 적 없어요. 한 번 품으면 우상 숭배자예요. 간음자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율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에는 사실은 이제 마귀도 구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거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시대 여기에 적용해 버리면은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용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밟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안식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을 덧입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니까 문제예요. 이 피의 능력을 갈수록 이렇게 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이 천국, 이 왕국이 성경의 주제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 6, 7장에 법률을 선포하셨잖아요. 이제 들었을 수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마음까지 건드린다고. 네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행위와 의로 백성이 지켜내야 할 그 완벽한 의의 기준을 예수님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근데 거부됐어요. 이게 십자가로 거부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로 말씀하신 왕국이 여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등장한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통일교의 문순명이가 예수님 죽음으로 해서 자기가 참 부모다 뭐 이러면서 등장하고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이를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게 자칭 재림 예수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 이만희 씨 뭐 어디 자기 제과한데 죽은 것 같은데 뉴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말하다가 사람은 다 죽어요. 예. 의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은 여기서 거부됐지만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주제가 왕국인데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그랬는데 거부됐어요. 그럼 다시 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주제가 왕국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런데 재림하기 전에 2000년 교유사가 등장했는데 여기 거부함으로 인해서 2000년 교유사가 등장했는데 천국은 거부되었지만 이 땅에 진짜 왕국이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of his dear son 이렇게 해서. 근데 영어를 왜 썼냐면 영어 원래 안 쓰잖아요. 한글을 보충 설명할 때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설명하려고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완전 사대주의자들이잖아요. 최종 권위로 한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인데고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여기 17절 보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지금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라고요. 나에겐 그 안식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진짜 왕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돼가지고 뭐 13호 4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한 사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째 나라는 셋째 나라하고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이게 진짜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 이건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왕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1, 2, 3은 쉬워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4번 이게 뭐냐면 이것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와 대환란 이때는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나라들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다고요. 이거는 Heads of this world, The Kingdom of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왕국이 여기에 있다고요. 다양해요. 유엔이 만든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뭐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 물론 저는 애국자예요. 예,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제가 사랑하고 군에서 복무했잖아요. 예, 얼마나 내가 애국자겠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는 뭐 대통령이고 누구 안 해요. 그 그리스도인 자세에 그런 게 돼야 돼요. 예, 헌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는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가짜 왕국이 들었는 거예요. 내가 뭐 유엔이 만든 193개국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뭐 그게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인가. 물론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무익한 거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못 받고 지옥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면 뭐고 미국 사람이면 뭐예요? 러시아 사람이면 뭐하고. 구원받아서 여기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 종교로 만든 수많은 가짜 나라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한번 봐봐요. 거기서 세례받고 빵 먹고 포도주 먹으면 그 입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짜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카톨릭만 그래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얼마나 이단들 많아요, 거기. 자기들만의 그 뭐 하고 학습하고 뭐 세례받고 그러면 이제 그 교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교죽부 쓰고. 이 가짜 왕국들이 전부 다 수많은 이단 사입이 많아요. 수많은 이단 사입이들. 뭐 도를 아십니까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이 진짜 왕국을 방해해서 마귀들이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단 종교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이데올로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영생교 뭐 이런 것이 내가 믿는 그 사회 정치적 생명,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체 사상에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한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혁명가로서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영원히 사람들에 비해서 칭송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가짜잖아요. 혼은 죽여서 불타고 있는데 내가 칭송을 받으면 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상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세상을 다 만든다고 이게 전부.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기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그럼 마귀가 만든 거라고요. 가치관이나 문화나 교육을 통해서 교묘하게 형성한다고요. 난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게 어쨌다고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뭘 얘기하더라도 마귀의 자식들하고 전부 다 가짜 왕국이에요, 이게. 절대 다수 얘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또 있어요. 과학 있죠, 과학.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 저도 아는 분 몇 분 계시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아주 철저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과학자들은 제5의 물결에 아주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UFO들도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의 모든 과학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달할 거예요. 아마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갔다고 자화자찬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다 가짜 왕국이에요. 그게 취향에 따라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평평교도 있고 딥스테이트도 있고 또 반딥스테이트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게 가짜 세계예요. 그게 전부. 성경대로 하나님을 여기 들어갔더라도 여기 이제 나오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이 휴구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넘겨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가끔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가짜 왕국이 네 번째 왕국입니다. 딥스하고 반딥스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안식교인. 저도 한때 봤는데 그 김필재도 있고 뭐 있어요. 하여튼 유튜브에 오면 음모론을 치면은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이 가짜 왕국이 뭐냐면 대환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5만 가지 정보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목베이지 않고 살아남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목베에서 나도 여기 올라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고문 안 당해봤잖아요. 고문 훈련도 안 해보셨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그런 훈련했던 그 특수부대 형제 한번 교육을 했는데 UDT 형제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 형제 오실 텐데 사람의 육신은 진짜 연약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진리를 위해 살리려 죽으리라 그래도 막상 내가 굶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 그냥 포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 왕국이 있는 겁니다. 가짜 왕국.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가짜 왕국인데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이에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줬다 했더니 그 왕국들.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11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주류이고 우리가 비주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광신자이고 편협한 사람들이고 지밖에 모르고 지만 잘난 척하고 저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욕할 때 막 쌍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니만 잘났고 니밖에 모르고 뭐 편협하고 난 이거밖에 모른다고 나 딴 건 난 바보라고 난 군대하고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가짜 왕국입니다. 여기가 자 가짜 왕국 이게 이제 네 번째 왕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여기 이제 무슨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래요. 이 가짜 왕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이에요 이게. 나 이거 할 때만 너무 통쾌했어요.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이거부터 외웠다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막 아멘 하며 군대 길 가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이게 기병대의 역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선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신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박살 낼 거예요. 여기 박살. 이 세상의 나라들 있잖아요. 가짜들. 여기에 속한 모든 상징물, 모든 문서, 모든 건축물, 모든 사람 다 진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밖에 있어요. 중세시대 때 죽였지만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이단이라 그러고 뭐 사탄이라 그러고 네? 뭐 벨 막 하잖아요.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을 기병들이 내려와서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들이잖아요. 평평교도 없어져요. 그때는. 딥선이 반딥선 이거 다 없어져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건축물, 형상, 종교 서적 다 불태워지고 없을 거예요. 과학 서적 마찬가지예요. 반성경적인 종과 종을 혼합했던 모든 과학 다 없어져요. 다 불태워지고 박살 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네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 왕국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왕국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상속과 여러분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여기 23, 24절을 보시면 유업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국에서 어떤 사람은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분이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물려주시겠어요? 대충 물려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도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겁니까? 그 유업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 기회를 받았어요. 기회를.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요. 내 육신은 저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주님 성경대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6절 볼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에베소서 5장 6절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에. 속인다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도 너무나 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선물인데 여기서 받을 상과 유업도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헛된 말들로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야, 뭐 이 교회면 어떻고 저 교회면 어때? 야, 김 목사 실증 나면 박 목사한테 가면 되고 박 목사 실증 나면 신 목사 있고 뭐 깔린 게 7만 명이나 되는데 목사들이 유튜브는 더 많지만 목사 치면 얼마나 많아요, 막. 다 저처럼 열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뭐라 어떠고 제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섬기지 않으면 상도 없고 욕도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7,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우면서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성경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가올 왕국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가 이때 이루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면서 이 왕국을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시하면서 이 왕국을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이걸 구분하면 되는데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랑 영적인 나라나 이때 일어날 이 천년왕국에서의 나라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분해서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일 때 아이고 뭐 네 말도 맞는 것 같네. 아유, 편안하게 살자. 우리 서로 뭐 싸우지 말고 이러면서 화평을 추구해서 화평을 추구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그 백조의 발동자가 알잖아요. 열심히 밑에서 젖는다고요. 그래서 우아하게 있는 거에 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죄와 싸우고 내 유순적인 생각과 싸우고 그래서 우아하게 있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근데 그거하고 죄 짓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왜 그래요? 짜증낼 거 다 내고 뭐 하겠어 하나님하고. 고린도후서에게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니 참 잘 용납한다. 그죠? 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좀 13, 14절 좀 내려와서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수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 지식,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빛의 천사가 던지는 미끼들이 미끼들. 그럼 미끼가 다 다르죠. 오늘은 이런 미끼로 생각으로 살짝 심어줬다가 내일은 다른 생각으로 또 살짝 심어줘요. 야, 쟤가 성경을 빨리 찾더라. 말도 빠르더라. 발음도 부정하더라. 사실 이건 한 학기 정도는 강의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제가 교율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안 갈 수가 없어요. 탱커처럼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막 벌써 목표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은.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다른 예수들. 여기 19, 20절 보시면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조롱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꺼이 용납한다고 전부 다. 뭐 다른 예수, 다른 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내 교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섬길 때는 성도는 진지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좀 수틀리면 나가고 또 기분 좋으면 들어오고 이제 이래 버리면 여기 교회 놀이하는 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분 좋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 아시죠, 그게. 저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저와 함께 같은 대열을 유지하고 싸우는 성도들도 그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왕국에서 무엇인가 상과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이상한 것들. 28절 보시면 보세요.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새 반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한다고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성도들이 장난삼아 하나님 섬기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난한 교회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간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새 반죽 떼어낸다고. 여기에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이 가짜들과 이기죠. 싸워서. 그리고 그것들이 상급으로 남는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5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현재 이 지위 보지 마시고 이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지위, 그 상, 그 유업, 그 통치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 절제해요? 하고 내리면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그러지. 이것이 5번째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기 The Kingdom of Our God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10절. 자, 지금 이 10절의 그 말씀은 후 3년 반 지금 이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것이 될 것이다 하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고소자가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후 3년 반인데 지금 시점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죠. 그죠? 여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들어설 나라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실제적인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기병대가 역습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짜들을 싸그리 진멸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수의 칼을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록 여기 펴졌으니까 19장 보시면 저는 속이 좀 답답할 때마다 19장 읽어요. 19장이 많이 달았어요. 제 예전 성경 보면 그냥 거의 달았어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왕의 대로 배우셨죠? 그 진경로를 따라서 그 상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여기 해놨어요. 다니엘 4장 17절에 보시면 다니엘 4장 17절 다니엘 4장 17절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이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했죠. 그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것이 이때 왔다가 십자가로 거부되고 이때 다시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 왕국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정확하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때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이것을 배우는가? 이제 우리 대구에서 전화 주신 우리 어르신 계세요. 오늘 제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으로는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왕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전했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행동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거부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사야 9장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성이 얼마나 있으시면 여기 이제 끝나고 하늘에서 기병대를 정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제대예요. 일제대. 그러니까 전열에 배치된 강한 병사들이에요. 군대가 전열에는 키 크고 덩치 큰 애들이 다 써요. 군대 로마 시대 때로부터. 일제대가 여러분들이고 이제대가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아마 뒤에도 아마도 다 있겠죠. 그죠? 한란성도로부터. 내려올 텐데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2억 이상의 여기 또 민족들을 심판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요. 그런 열성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이때 거부됐잖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누가 손을 대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누군가가 대적하잖아요. 이거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면 끝나고 그럼 내가 그냥 잊혀지면 잊혀지는 거 같죠. 근데 하나님께 한 것은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누군가 할 때는 가능한 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어떤 부분은 쓰임 받지 않아요. 이것 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이게 쓰임 받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한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그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다간 영적인 조명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 여러분 아마 이건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또 정확하게 통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이에요. 실제적인 시예요, 이게.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초림 때에는. 그럼 언제 그럴 거예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문자 하나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4장 17절 가지고 이게 구원계획, 마태 5, 6, 7장을 구원계획으로 적용하면 바보가 된다고. 이거는 왕국 때, 이 왕국 때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법률이고. 교회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데, 근데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행위로 구해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의를 구해야 돼요. 행위로 지켜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대환란.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상황이 왕국을 바라보는 상황이듯이 이때의 상황이 이 왕국을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갈보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가 마태복음 5, 6, 7장 말하면 목사 지도 지지 못하는 짐을 그 있는 교인들에게 다 지는 거예요. 마태 5, 6, 7장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아이고 생각으로 범죄해도 죄인데 내가 오늘 지금까지 생각을 잘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보고 생각이 훅 들어왔어. 죄인이잖아요. 그게. 간음했다는 말은 돌려쳐 죽이란 말이에요. 탐심도 우상숭배잖아요. 돌려쳐 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마태 5, 6, 7장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연왕국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세력들이 구렁으로 들어가니까 인간의 육신을 이겨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아마 천연왕국 때 장애인이 없이 태어나겠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장애가 많을 거예요. 이 육신의 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6번째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복귀. 이게 이제 영원 시대입니다. 여러분 클라렌스 라켄이 쓴 그 세대주의의 책은 한 90% 정도만 이제 믿을 수 있고 한 10%는 르커몽 선임이 다 바로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조금 이제 주석서와 다르거나 저희 강의와 다르면 이게 10%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죠,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영원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 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이게 약 33,000년 후에 이제 영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데 요건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만 이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해져요. 이같이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행위잖아요, 그지?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도 없고 유업도 없고 옷도 별로 누추하고 빛도 안 나고 간증할 때 그러면 항상 어디 안드로메다 가 있고 간증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죠.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 보여야죠. 이거를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왕국은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A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휴거될 때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이 나라에. 그렇죠, 이게. 그죠? 벌써 이게 2번 휴거 때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면 그의 하늘나라에 가요. 이게 헤븐리 킹덤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바울이 이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이 6-A라 그랬죠. 이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실제적인 장소예요. 제가 가상의 공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 이게 헤븐리 킹덤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래요.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의 최고 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에 지금 예수님 들어가 계세요. 이 사람들도 올라갔잖아요. 이 구약성도도 올라갔다고요. 지금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들이 글로 다 가요. 이게 여기에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 가기를 진짜로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긴다고요. 찬양 부를 때도 진짜로 찬양 불러요. 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이 심란해도 그래서 찬양 드린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그 주의 일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죠. 고린도후서 5장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잖아요. 죽었어요, 바울은. 그 셋째 하늘 그때 갔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다시 그 루스트라 성읍에 들어갔잖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그때 보고 왔던 셋째 하늘을 가려고 살아있는 동안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 실제적인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내가 갈 곳을 안다고요. 정북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하늘들이에요. 첫째 하늘 건너고 둘째 하늘 건너고 그 셋째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면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상켜지는 것이라. 옷 입혀질 겁니다, 여러분. 33살 영원한 남자의 몸으로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옷 입혀질 겁니다. 생명에 의해 상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에 의해 상켜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공간, 뭐 그 아편이다, 뭐 이러고 이게 구원받지도 않은 것들이. 예? 그런 사회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이상한 신문에도 나오더만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사회복음을 전하요. 공산주의자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한마디도 안 해요. 자, 이해했죠? 예. 그래서 입구가 풍성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부터 영원한 왕국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이 원했던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나머지 이게 영원 시대가 되면 C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입니다. 다 다르죠, 그죠? 왕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여기 아까 우리 찾은 것에서 4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어떤 사람 적게 받고 그러면서 적게 받은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난 이거 전혀 몰랐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영원한 왕국에서 네가 받을 입구가 풍성해지는가, 네가 받을 상과 유업이 어떻게 많아지는가를 너무나 다양하게 여기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말씀해 주고 너무나 다양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말씀보다 이게 더 많아요. 사실은 구원받는 말씀보다 상을 받으라고. 근데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상에만 눈이 먼 겁니다. 눈앞에 있는 상, 눈앞에는 상이 없는데 고난과 시련밖에 없는데 나 이단 소리 들어야 돼. 가슴 아픈 일이죠. 베드로후서 1장 보시면 1장 4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구원받을 때 이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뭐예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닦아요. 돌을 좀 닦아. 제발. 예?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구원받았다. 나 믿음으로 야 할렐루야. 이제 시작으로 1번이에요. 1. 그 믿음이 있으면 턱스러워야지 사람이. 좀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 모난 형제 자매 여러분도 모났어요? 나는 동굴하고 아주 나는 예쁘다 이러면 안 돼요? 다 모난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덕스러워야 그렇게 가능해진다고요. 서로 연결이 된다고요. 안 그러면 부서지죠. 그 다음에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이 왕국에서 여러분의 이 들어간 입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어떤 구령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만나서 사람 만나서 뭐예요? 이 사람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뭔 말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정말 절제해서 우리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여기 구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뭔가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해서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조용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모났구나 내가. 이것이 내가 덕이 없이 행동한 거구나. 주님 제가 좀 이런 사람이 진짜 변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진짜 변해요. 그 사람이. 나 젊을 때 나 아는 사람도 우리 군대 생활을 우리 오시지만 다 좀 건너면 아는 사람이 있죠. 그 보면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렇게 교제를 하면. 자, 그거 하고 고전 5장 5절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서 이런 기회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탄에게 넘긴다는 무서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선 그러한 자 이게 뭐냐면 그러한 자란 여기 꽂아 두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여기 디모데전서 먼저 1장 19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을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러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믿음에서 파선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레상드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사탄에게 내어줘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 무섭죠? 난 이런 게 읽으면 두려워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럼 내가 사탄에 내어주면 어때요? 육신이 죽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 얘들이 뭘 말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7, 18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하여 이게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고 있습니다.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 여기 이미 했잖아요. 2번이나 남았다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거는 산자들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산자들 이게 올라가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도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남아있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근데 부활이 이미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왔다 그러고 오순절에 왔다 그러고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 영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나 지금 간음자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자들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지어도 육신적인 죄와 똑같이 취급해요. 사탄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2장 보시면 우리가 다른 부두교처럼 뭐 주술로 아이고 하나님 이 기분 나쁜데 이 사람 마귀에게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보시면 10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제가 여러분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무사하게 주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양하게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가 영적인 장막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가 달콤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힘으로 저도 제 사역을 수행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또 마찬가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장막이에요. 하나에.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이제 너 드디어 네 무리에서 나왔구나. 이 살찐 들소야. 들소 봤어요? 사자가 잡아먹는 거? 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소 앞으로는 절대로 안 가요. 네? 뒤에서 달라든다고 등 뒤에서. 마귀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예. 저도 젊을 때 질질을 알고 세상을 왔잖아요. 사격장에 갈 때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총이 어떻게 누가 오발해서 나 쏘지 않나. 뭐 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않나. 이러면 또 어떡하나. 그렇게 용감하고 그랬었는데 세상으로 가는 순간에 그렇게 급장이가 된다고요. 그랬는데 내 스스로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 뭐 총에 맞을까 뭐 이렇게 어떻게 사고 나서 이랬는데 내 스스로 그때가 그것도 행군하는데 그 야간 복귀 행군하는데 그래서 그 다리 정말 절면서 그 야간에 다리를 거의 끌면서 내가 무서워요. 자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낼름 먹는 거죠. 사탄 입장에서는 아이고 네가 내 새끼들을 지금까지 구령에 갔지 이제 너는 혼자구나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가져가든 발을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그래서 기도의 끈으로 성도와 성도를 사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는 게 든든한 아군이에요. 그래서 전우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지방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도 계세요.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든든한 영적인 끈으로 서로 연계되는 겁니다. 마귀가 왔다고 이거 아직 아니네. 든든한데? 강건한데? 접근도 못합니다. 이게 여기 11절 보시면 5절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나 자이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왜 쫓아내야 돼요? 새 반죽이 된다고요. 교회는 회개하면 돼요. 예. 뭐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돼서 나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같이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차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 회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잖아요. 떼어낸다고요. 예. 이것이 여기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뉘우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보시면 뉘우치고 돌아오면
조금 바울이 어렵게 이게 써놨는데 이 말입니다. 2장 5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돌아오면 위로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마귀의 편에 들었어요. 목자를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생활을 목회하기 전에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죄는 짓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거나 이렇게 했지 영적인 전쟁에서 적편 쓰지 않는다고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사탄이 그 사람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육신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용서하니까 들어가라고 다시.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탄이 유익을 취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용서하고 오는데도 거부하면 사탄이 그 사람의 몸을 멸했는데 유익을 취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멸해지는 겁니다. 고전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해요. 고전여기 3장 17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스스로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 비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주임 주시는 화평 가운데 가려고 그래요. 주임 주시는 다 맡기면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영, 혼, 몸 할 때 그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보이지 않는 상급을 말해요. 영적이다 할 때 그거예요.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휴거되는 날이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그 보이지 않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요. 육신은 멸해요. 사탄에게 넘겨져요. 그죠? 그런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어떤 죄를 짓고도 여기 뭐 술 취하고 뭐 음행하고 많잖아요. 이런 죄들을 짓고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교류적인 죄, 무천년주의. 무슨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재림하지 않는다. 이게.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아요. 재림하지 않는다. 지상 재림에서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 육신은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냐면 죽었어요. 죽어도 영은 뭐냐면 영혼 몸 할 때 그 영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은 주 예수의 날 휴거되는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죄를 짓고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먼저 여기 육신이 멸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은 잃지 않는다고요. 영은 보이지 않는 그 상급은 받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갈등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죄 짓고 갈등한다는 말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야, 너 뭐 죄를 지어도 만족함이 없지? 세상에서 뭐 하는 건 네 원하는 거 다 해봐도 불안하지? 네, 불안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그거를.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근데 영적인 대적은 또 달라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편에 서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야, 뭐, 니만 목사냐, 천지가 목사인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귀에게 내주잖아요. 마귀에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 아유, 뭐, 김 목사 외에도 뭐, 목사도 많던데. 권위를 딱 안 주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왕국 오늘 7가지 했어요. 보시고 여러분이 이 왕국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겨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여기 천년왕국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뭔가를 상속받고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거는 구원보다 주님께서 더 성경 곳곳에 강조하신 겁니다. 상을 받으라고, 상 받는 자가 되라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라고, 옷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의 자비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좀 돌이켜보고 내가 과연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는가,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